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그 공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그렇죠. 밖에도 못 나가고 호흡도 좀 이렇게 힘들고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이런 상황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연기 때문에 호흡을 못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건강한 사람이 그걸 더 빨리 느낍니다. 그렇죠? 육체적 건강할수록 우리가 그 감각이 더 빨리 옵니다. 근데 그 감각이 늦은 사람은 좀 늦게 옵니다. 덜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무릎인데 기도인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아도 그걸 모릅니다. 호흡이 막혔는지 어떻든지.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벌써 영적인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더 무릎 꿇으라는 사인이구나, 저는 이렇게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거 할 거 없고 그런 사인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이 한 주도 또 오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한 걸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가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며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그런 상황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의 오감이 닫혀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인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어도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믿음의 성도라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이런 저희들을 회개의 기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큰 불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저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델링햄에 세우신 저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주신 명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족들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사역하시는 김기봉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말씀을 대항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책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책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오래된 미래. 말이 됩니까? 오래된 미래. 말씀. 오래된 미래를 우리 권사님 말씀이라 말씀도 그렇죠. 약속. 그렇죠.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때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의 시 같은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이킹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유난히 예쁜 꽃이 그 집 앞에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주인이 아니라 시 맺을 때까지. 뭐 길가에 있는 거니까는 저는 그래서 시 맺힐 때까지 기다리면서 걸어서 시가 맺어서 한 서너 개를 이렇게 따왔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 땅에 심지 않고 그냥 조금 있으면 실 건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만 봐도 그 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시만 봐도 그 꽃이 너무나도 예뻐서 그 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꽃이 우리 화단에 어디에 심힐까 생각하면서 저기에 심겼을 때 그 꽃이 폈을 때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기대가 되고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씨는 생명이고 그것이 아무 일 없다면 그 꽃은 분명히 날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그 씨도 생명이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본 대로 그 꽃이 필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그 약속의 씨를 받았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 분명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이 약속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독자의 관점으로, 둘째는 본문의 관점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를.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든 그 저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야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냐면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읽든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그저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읽고 또 기분이 안 나면 성경 안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은 전혀 어떤 은혜도 깨달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보여지는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쉽지만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 한 10층 높이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을 보는 것과 10층 높이에서 보는 것과 다를까요? 너무 다르죠. 뭐 600만 불 사나이가 아닌 이상 사람도 안 보일 거예요. 뭐 자동차도 점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써볼까요? 우주선을 타고 봤을 때 어떨까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제목이 The Overview Effect인가요? Effect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장이 하나 나왔냐면 그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 그러니까 저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저 멀리서 이 지구를 보고 나면
더는 그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 없지 않은가, 이런 글귀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흑인이고 백인이고 분간이 되던가요? 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볼 때 국경선이 여기는 미국 땅, 여기는 멕시코 땅, 여기는 어느 나라 땅, 이런 구분이 되던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은 무엇이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지 그냥 우리의 삶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돼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 격려도 되고 힘도 받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복음서, 신약성경의 복음서죠.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4권이에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오실 메시아 약속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왜 굳이 4권에 글 썼을까? 한 권으로 딱 끝내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오신 이야기를 한 권에서 한 사람으로 본 것을 쓰기는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이죠. 그래서 이 4권을 4사람의 관점으로 4사람의 배경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복음서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딱 한 단어로,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걸 딱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의미와 부유함이 그 한 단어로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은 약속과 위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본성과. 또 오히려 이 복음은 우리 인생들의 본성과에 거슬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공로주의적인 게 인생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모든 게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해야 편한 거지 내가 안 편하면 안 편한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내가 잘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공로주의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암만 뭐래 해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이런 게 은연중에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 있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안정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종교성이 주는 이 거짓된 이 안정감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만족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이 하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복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자기중심적인 공로주의적인 부패한 종교성이 주는 그런 거짓된 안정감에서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 씀씀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점점점 부유해지고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더 고집쟁이가 되고 더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에 흔들리고 있기에 왜요? 뭐 때문에? 율법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예를 하나 줄게.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 이게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부모님이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유언 같은 거. 또 공증된 어떤 약속들. 이것을 사람들이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겁니다. 막 나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노멀한 이런 생활 속에서 그런 유언이나 공증된 약속은 일반 상식적으로 다 지킨다. 그 상식이다, 그건 상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손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좀 모자라, 그건 잘못돼서 이게 더해야 돼,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참 재밌는 편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손들에게 아니고 그 자손에게 단수를 썼어요. 이 자손은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신 약속이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무효하거나 힘이 없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의롭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하나 더 주셨어요. 18절이에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과 함께 뭘 주셨어요? 유업을 주셨어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설명하실 때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이후일까요? 14장 이후에, 그렇죠? 앞장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4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 14장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돔에서 원래 종을 바치던 나라가 있었는데 안 바치고 자기네끼리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싸웠는데 졌어요. 지면서 그 승리 부족들이 얘네들 다 끌고 갔어요. 그 소식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하들 318명을 데리고 그 아홉 부족과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겨요. 싸우면서 이겨서 롯과 그 뺏긴 걸 다 되찾고 와요. 그 이후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아브라함이 어땠냐면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잠깐 이길 수 있으면 다시 그 아홉 부족들의 힘을 이게 내가 우리 저것들한테 질 수가 있어 하면서 다시 의기투합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힘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쪽수. 근데 그 쪽수도 사람 수도 어떤 쪽수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게 누굴까요? 자손이 많은 게 힘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는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더 있었어?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 않고 노 했어요.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가 바로 그 자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15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어요. 갈대아우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맑게 하실 것이다. 그 말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을 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받고 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그를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래, 그 믿음 너무 중요해. 그래, 그렇지만 뭔가 좀 약하지 않냐? 거기에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 가운데 뭐 할례가 있으면 할례 받으면 그 구원이 더 완전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유혹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샘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15장 그의 언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헷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헷불 언약이라는데 15장 6절에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표현을 해요. 또 이 표현은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설득해 오면서
오면서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공로를 그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훌륭하다, 너 잘했어, 너 최고야, 너 믿음 좋아, 너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라면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깐난 애기 딱 태어나서 아기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이를 이 걷기까지 오기까지 이 엄마의 그 정성, 노력, 또 잠도 잘 못 자요. 애기들이 요즘 우리 주인 집사님 애기는 잠을 잘 자서 좀 덜한 것 같은데 도와주는 것 같아. 효자 같아. 1시간 경력으로 깨요. 1시간 깨면서 우유 먹여야 되고 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다가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한번 굴르는 거예요. 굴르는 건 봐도 이게 누구의 노력이냐면 부모의 노력인데, 우리 아들이 힘이 좋아졌네, 이제 많이 컸네, 얘가 아주 남들보다 좀 다르네,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키워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빠르네, 막 이 아이는 더 튼튼하네. 그러다 한 발을 걷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아들은 장군감이야, 넌 좀 타고난 존재야. 누구의 노력이에요? 부모의 노력이에요. 아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 하나 더 주세요. 그래,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약속을 하나 더 주신 게 뭐냐면, 봐라,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저와 우리 자손에게 유업이 될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자식도 없고 땅도 지금 내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하고 계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너 3년 된 암소 하나 가져와. 3년 된 암연소 가져와. 순양 가져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 그것은 새들 말고 짐승들을 반으로 쫙 쪼개 분리시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분리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를 횃불이 싹 지나갑니다. 너와 나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든 나든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어기는 자는 죽는다, 이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고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게 그 약속, 그게 아브라함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은 아들 주는 거하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손에 얹히는 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둘 중에 하나, 아브라함이 평생 아들을 못 낳았으면 하나님이 깨는 거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긴 거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않았고 엉뚱한 짓 하면 아브라함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요.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증거로 그 짐승 사이를 불로 통과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증거다. 후에 이 약속을 누가 깨나요? 다 아브라함이 깨죠. 약속이 있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딱 생겼으면 괜찮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자기 편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아내를 설득해서 합의를 구하고, 아내가 또 아내도 가니까 이거 자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종 중에 하가를 그에게 줘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재앙이에요. 오히려 잘못했으면 혼나고 벌 받고 이게 속편해요. 그렇죠?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책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책망일까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인 걸 너 왜 믿지 못하느냐? 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나와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할례를 행해요. 그럼 왜 할례를 했을까? 할례는 뭘 상징하냐면 육체의 능력을 끊는 걸 상징해요. 생명을 낳는 것을, 생명의 솟아날 끊는 거예요. 그 할례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하고 나서 왜 그게 필요할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쪼갠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갔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누구든 너든 나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을 죽은 몸 같은 데에서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그러기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보다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유업도 주셨어요. 그 약속 안에는 유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딱 믿는다고 할 때, 설교 노트가 없었네요. 덜 꺼냈네요.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포함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지. 그리고 의롭다함을 여기면 받고, 다 알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옳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때 그 가나안 땅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부요가 상징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위로받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진리를 믿고 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부유와 풍성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 말이 잡으면 40년 전부터 교회는요, 이 부유와 풍요를 물질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 됐어, 집 샀어, 집사 됐잖아요. 다들 집사 되고, 또 명예가 생기고, 또 성공도 하고, 대학도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잘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원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공로주의적인, 그리고 이 부패한 종교성에서 오는 그런 자기 만족들, 그것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유와 그 풍요를 이 물질로 바꿔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와 풍요를 물질로 바꿔놨을 때 그것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이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유업 안에 이런 것이 일면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서 복도 받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업의 그 큰 부분을 따지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업의 크기에 비하면. 오히려 그 유업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는요, 가난 가운데도 부요를 능가하는 풍요가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병 고침 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와 풍요가 내게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 나가시면서 우리 아들 좋은 데 시집 보내야지, 우리 딸 좋은 데 장가 뭐 시집 보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과연 그 좋은 데가 그거 뭐예요? 어디 대체? 거기서 얼마나 살아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율법의 의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의로 낳은 아들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우리 안에 이 싸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들만의 풍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이 땅에서 얻는 계급, 부, 명예, 돈 이런 것이 아닌 그런 풍요와 부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무시로 드나드는 자들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요, 아무 턱 없이 어느 때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1년, 10년, 20년, 30년 드나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더 닮아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빚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그 부유와 그 놀라움들을 알아서 이 세상에 다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알고 부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남들보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부유하기 때문에 이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무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 아는 그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종교에, 세상의 샤머니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문제, 우리 문제는요, 저의 문제는요 좀 가난한 게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의 문제는요 좀 몸이 약해서 그래요. 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복음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건지를 너무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신분이 그 의롭게 되어지고 그 유업을 받았다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그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맛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가마솥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었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의 맛의 추억이 자꾸 살아나고, 거기서 뭐 어떤 것들이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정말 조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만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혹이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활짝. 그 마음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맛들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으면서도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술을 끊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새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예술에 취해 있는 거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에, 자기의 취미에, 자기의 오락에 그 재미에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들을 그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나를 의롭게 여기실 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은 결코 멈추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맛을 알고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세상이 주는 맛 가운데 그 예수에 취하여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이 맛을 흠모하여서 이 맛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업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은 뭐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에 봤더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늘 여기서 율법의 입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첫째,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약속에 더해진 거고 약속에 추가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하죠. 뭘 붙잡아야 되느냐? 둘째,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 율법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율법은 천사가 모세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율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손에 거쳐서 온 거예요. 뭐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제한되고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졌다. 오실 메시아가 오면 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조금만 더 나눌게요. 첫 번째 뭐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율법이 뭐냐면 범법함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범법함으로라는 이 의미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다. 이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땅에 주어진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율법이 주면서 내가 죄를 더하기 위해서 더해진 것이 율법이에요. 조금인 줄 알았더니 내 죄가 이만큼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봤더니 더해진 거예요. 더 많은 죄인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마스크를 끼고 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저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때마다 쓰는 마스크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러게 이 죄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노노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자기의 본질을 몰라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율법이 와서 율법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에게 비춰질 때는 내 죄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 죄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성도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파산 존재인지를 모른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은 성도일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율법 줄 때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대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갇혀있다, 죄 아래 갇혀있다라는 부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롭게 됨으로 유업받은 자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 선포예요. 자유의 대원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유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 그리고 주어진 은혜, 유업이 포함되어 그 유업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건강도 있고 부도 축축하고. 근데 그것이 유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유업이 흘러가야 돼요. 그 나의 복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그냥 나 안에 머물러 있고 나만 잘 살고 끝이야 된다면 그건 유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것은 썩어지기 시작해요. 유업은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유업은 썩어서 냄새나면 그건 유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저주죠. 저주. 없는 게 낫죠. 근데 그 유업이 내 안에 갇혀서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건 유업이 아니에요. 유업은 어떤 것이냐? 내게 흘러들어온 복들이 나를 통해서 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그저 내 식구 먹고 살 것보다 좀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도 누굴 돌볼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 사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시작하고 그 믿는 자의 그 맛을 알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누구냐?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그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어진 은혜가 저를 통해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붙잡으십시오. 오늘 잠깐 한 1, 2분 정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무왕장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에게 무왕장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여기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여기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여기 나아갑니다. 주 영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이제 유업받은 자로 당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아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의 경주를 해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므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약속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유업을 통하여 이 땅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신분을 알아 예배자로 합당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 손이 거짓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손이 빈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손이 더욱더 큰 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마음과 이 제단이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약속을 받아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합당한 걸음을 떼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위에 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